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겪은 이야기는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보다도 더 심금을 울리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이 스토리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생생한 이 증언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끔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이 자유함 때문에 탈북하는 여정에서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이 지옥의 사선을 수없이 넘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엄동설한 한겨울에는 도망을 가다가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 국경을 넘었는데 앉은 채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온 일가족이 넘어오다가 자식이 죽거나 또 아내가 죽거나 이 부모가 이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행히 국경을 넘었는데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북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월급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했는데 가서 보니까 부르코에 속아서 인신매매로 남의 집에 팔려간 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몽고 사막 국경을 넘다가 이 탈진해서 사막 한가운데 쓰러지거나 이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태국 강에서 쪽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이제 태국만 가면 거기서 이제 감옥에 한 달 있다가 한국 대사관청에서 오는 겁니다. 다 간 겁니다. 태국 강에서 쪽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서 악어에게 산채로 이 잡혀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보니까 이 저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 가슴 속에 뼈아픈 이 상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시인 랭보는 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행복을 찬양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탈북자뿐만 아니라 가슴에 이런저런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자라면서 어릴 적에 부모가 이 자식에게 준 상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이 이 부모에게 준 상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준 상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아내가 이 남편에게 준 이 상처도 있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들에게 이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이 무덤에 이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인간관계는 이 상처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상처를 안고 죽어가는 이 상처 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처는 무엇입니까? 첫째, 상처는 통증이 있습니다. 상처는 이 아픈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상처는 이 상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상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 상처 때문에 밤새 몸부림도 쳐봅니다. 두 번째, 상처는 빛깔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마음의 상처가 이 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어린이 재단에서 서울에서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입니다. 즉,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이 상처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상처는 온도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몸에서 이 열이 납니다. 상처의 열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고 이 맥박이 빨라지고 당뇨 수치가 올라갑니다. 상처는 가슴의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이 화병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상처는 이 소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파서 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누군가 이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이 아파서 이 비명을 지릅니다. 상처가 클수록 신음소리도 크고, 상처가 이 깊을수록 신음소리도 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처는 이 무게가 있습니다. 상처는 이 돌덩이처럼 이 무겁습니다. 이 상처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숨이 답답하고 이 막힐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또 고열과 진액을 짜내는 것처럼 이 가슴에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의 무게 때문에 가슴에 늘 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 변비가 생기고 뭔가 24시간 얹혀있는 이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육신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마음에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영혼에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온갖 이 질병과 이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이 양과 같이 이 고생에 지쳐서 이 기운이 힘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고생에 지쳐서 힘이 빠지고 이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은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이런저런 이 아픈 상처를 안고 이 고통 속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또 장애를 인해서 이 멸시와 이 천대를 받는 사람들, 또 귀신 들려서 이 미쳐있는 이 사람들, 또 사회에서 이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이 사람들, 또 힘이 없어서 이 갑에 의해서 이 폭행과 유린을 당한 의뢰 사람들, 또 손가락질 당하며 이 정죄받은 이 죄인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저기 보면 이 무리들, 그들 모두는 이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갖고 이 신음하며 이 날마다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이 불행하고 정말 이 불안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외모나 옷 입은 거나 신발이나 이런 걸 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보시고 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뜻은 여러분 토사광난 났을 때 창자가 뒤틀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토사광난을 경험했는데 세상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나 또 여자들이 해산할 때 느끼는 이 고통을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이 남들이 이웃이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도 이 상대방의 고통을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치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똑같이 그 아픔과 이 고통을 체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 상처 많은 무리들을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똑같은 이 강도로 그 이상으로 그들의 아픔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밀하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이 탄식할 때 그저 눈으로만 바라보시고 그저 귀로만 들으시고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즉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치유하시고 온 관절과 골수로 체감하시고 온 오장육부로 이 체험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사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아픈 이 상처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상처난 이 사람들의 이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상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온몸으로 체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픈 상처,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상처,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온갖 수모와 온갖 치욕과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온갖 이 배신과 온갖 이 배척과 온갖 이 버림과 온갖 이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는 복조들과 이 군병들에게 이 주먹으로 이 맞고 뺨으로 맞고 이 채찍으로 맞고 이 손과 발의 대못이 바뀌고 이 나중에는 옆구리가 이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이 고통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온몸이 글자 그대로 이 상처 이 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한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저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저 그림에 있는 왕관을 쓰시고 뭐 영화배우 같은 나이스한 잘생긴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저렇게 그 온몸이 그 안과 밖으로 이 상처 이 투성이인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사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는 상련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고통을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동병상련의 관계입니다. 상처투성이에 계시던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인 인생들의 아픔과 이 슬픔을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이 상처 입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종교 서적에 보면 상처 입은 이 치유자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 wounded heart. 예수님은 wounded healer, 이 상처받은 이 치유자다. 저 한번 보세요. 영어로도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먼저 입으신, 그래서 이 상처를 먼저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보혈로 힐러 이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이 치유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상처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이 상처를 당하셨던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치며 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그의 상처는 우리의 허물죄물이요 그의 상함은 그의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상처에 이 맞아서 생김으로 우리는 이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이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상처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 상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지금도 상처 입은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수고하고 이 무거운 상처, 아까 5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상처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이 밤낮 없이 슬퍼하고 이 아파하고 이 괴로워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다 고쳐주시겠다는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 못 고치실 상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이 죽음에서 이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상처를 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이 괴로워하며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자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아픈 이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의사에게 그 상처를 가지고 가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는 숨기면 안 됩니다. 상처는 드러내야만 합니다. 상처는 숨길수록 상처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오래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배 더 빛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조개 속에 이 모래가 들어가면 상처 입은 조개는 이 진액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서 이 모래는 뭐로 변해요? 진주로 변합니다. 즉 상처 입은 조개가 이 진주로 변합니다. 즉 상처가 이 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상처를 치료하는 날에는 뭐예요? 상처가 별이 됩니다. 상처 영어로 스카라거든요. 별은 스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몸에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하는 날에는 나의 상처 스카가 별이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진주 같은 이 보석 같은 이 존재로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큰 인물일수록 위대한 인물일수록 큰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이 상처가 많았습니까? 구약의 요셉도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이 상처가 많았습니까? 또 다윗도 얼마나 이 상처가 많았습니까? 또 위대한 이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상처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상처로 인해서 햇빛처럼 이 빛나는 이 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는 이 벌이 아니라 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상처는 벌이 아니라 별입니다. 바로 그들의 상처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위대한 이 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별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처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상처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 상처에서 기적의 싹이 나고 은혜의 꽃이 피며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때문에 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상한 갈대도 이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상처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이 결단코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내 상처를 못 알아줄지라도, 비록 주변 사람들은 내 상처를 잊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위로하시고 이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또 시편 130편 3절에 언급한 대로 그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이 싸매주시는 이 상처 입은 이 치유자가 이 되십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성경에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그 상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주는 이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 하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며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처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긍휼하신 주님께서는 상처 때문에 상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위로와 이 치유의 말씀이 되는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가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되는 말씀 해주세요.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내 기도를, 내가 아플 때 부르짖는 내 기도와 내가 네 슬픈 아픈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또 2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억울한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단다.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아니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사야 40장 20절입니다. 내 병처럼 끝이 없고 다 나는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진심으로 너를 위로한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너희 이제 슬퍼하지 말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상처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이 말끔히 닦아 주시리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또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지 말라.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제로 이 굳게 서지 못한다.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또 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힘을 내. 힘을 내라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또 여덟 번째입니다.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상처를 준 악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3장 11절입니다. 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내 입으로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위로와 치유의 10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상처가 주님의 은혜와 이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